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저의 일상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또 비슷한 일상 속에서 어떤 때는 좀 기쁜 일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1박 2일로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등산을 했고요. 한 8.5km 정도 되고요. 내려올 때는 곤돌라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긴 산행을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내려올 때는 좀 편하게 내려왔습니다. 무주구천동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이 하나의 중간 기점이 백년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거의 평지와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6km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나 거기서 이제 2.5km를 걸어가는 시간이나 처음에는 이제 백년석까지는 생각보다 조금 속도가 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등반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거기 4명이 갔는데 한 명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고 특히 겨울에는 더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1시간 반이면 이제 정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조금 빨리 가지 못한 분도 계셨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발이 너무 시려웠습니다. 또 아이젠을 차고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더 이제 힘들었고요. 정말 정상을 앞두고 한 200m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로 그 발이 천근만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한두 장 찍으면은 막 다시 장갑을 껴야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정상에 올라가서 본 그 산고대 눈 덮인 그 산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던 그 일출 장면이 정말로 여기 오늘 설교 본문에 꿈만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에 적합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을에 지리산에서 일출을 보고 이런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다가 정말 빨간 홍시 같은 그 해가 떠오르고 그러는데 이걸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정말 눈에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6편의 저자도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일출을 보는 것과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기분,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기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제 시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시편들은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잖아요. 초막절, 그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실제로 불렀던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126편은 이제 추수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추수의 시기에 기다리면서 아니라 추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절기인 초막절에 불렸던, 가을 10월 이 정도에 불렸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황홀한 기쁨과 동시에 여전히 척박한 현실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돌아와서 보니 현실은 또 너무 척박한 거죠. 다시 재건해야 되고, 성전도 쌓아야 되고, 성벽도 건설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흘리는 눈물, 이것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눈물이 어떻게 기쁨의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려움들이 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회상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신앙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걸로 시작하죠.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 같았다. 여기서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의 이동,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운명을 회복시키다, 아니면 원래 번영을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유사한 어떠한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꿈꾸는 듯한 그런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잖아요. 근데 귀환한 사람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그 해방을 위한 우리나라처럼 그런 저항 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는 그러한 느낌이 강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꿈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며 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물에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각하면 2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담담해 이야기하지만,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학자 앨런 로스는 이 꿈꾸는 상태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경이로운 반응,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이거에 대한 인간의 아주 그거에 대한 놀라워하는 반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을 이길 힘은 바로 이 과거의 큰 일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자기 암시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늘 지금의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힘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기에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과거의 기쁨도 잠시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급격히 현실적인 기도로 전환합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기쁨의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이유가 귀한 이후에 마주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으며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귀환을 했는데 자기 동족들끼리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즉 귀환이라는 큰 사건은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회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자는 네겝 시내들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리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주보를 보시면요, 지도가 있는데요, 주보의 지도를 보시면은 네겝 지역이 어디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주보 뒤편에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지도에는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점령해 가는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얀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전엔 다 팔레스틴 땅이었는데 점점점 이제 해가 지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많아지죠. 그리고 네겝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바로 위쪽 하얀 데서부터 아래쪽 뾰족한 데까지가 지금은 네겝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단어 위쪽 아래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바로 위쪽 지역이 네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겝 지역의 영역이 이제 성경 시대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그 범위는 넓어졌는데요. 이제 왜 여기에 이제 네겝 지역이라는 단어를 시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겝은 이제 지리적인 이 지역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스라엘 남부의 건조한 광야 지대를 네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와디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헐천입니다. 그런데 겨울비가 내리면요. 겨울비가 12월부터 한 2월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거대한 홍수가 되어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깨웁니다.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와디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메마른 땅인데 급류가 흘러요. 근데 여기에 급류에 빠지게 되면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지역이 네겝 지역이고 그러한 지역의 시내를 네겝 시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사건,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네겝 시내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네겝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없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인 갈급함 속에 목말라 있다면
바로 우리는 네겝 시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메마른 땅이 긍류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지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단숨에 끝났듯이 우리의 삶의 메마른 현실도 단숨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신 회복을 지속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절과 6절, 정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신비로운 역설을 담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시편을 낭독하고 노래했던 첫 번째 사람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이란 도시 성벽을 계속 구축했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나타났고,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동포들이 다른 동포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씨 뿌리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과는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 이것이 씨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대 군동에서 농부들에게 이 씨 뿌리는 것은 생존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씨가 있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먹을 곡식도 부족하지요. 그때 남은 것은 귀한 종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굶주림을 감수하고 다음의 수확을 위해서 이 종자를 땅에 묻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결단이라는 것이.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대로 썩어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수고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갑작스럽게 네겝의 시내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겝 시내들처럼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비록 지금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일지라도 믿음으로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고통과 좌절을 동반하지만 그 수고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열매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 씨를 뿌리면 그 뿌리는 씨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열매를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용서의 씨를 뿌리며 인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공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제가 경험했던 덕유산의 상고대처럼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젠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빙판길이고 뺨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쏟아지는 오르막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눈물은 장차 거둘 기쁨의 열매를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눈물의 씨앗을 포기하지 말고 뿌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메마른 네겝 광야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